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3년을 이제는 보내고 2024년 이 새해 첫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사형통의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나의 삶이 불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불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그 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예수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024년 이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거부인 해가 2024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을까? 가만히 이 성경 본문을 되씹어 봤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창세기를 이렇게 쭉 천천히 정독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성경을 이렇게 정독을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성경에다가 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올해 2024년 새날이잖아요. 그러면 새날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지요. 새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을 여러분의 삶에 옆에 놓고 이런 펜을 하나 가지고, 저는 이 펜이 이게 이제 5색 펜이에요. 이게 빨강, 제가 원하는 색깔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칩니다. 녹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야기, 또 핑크색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 그리고 이 똥색은 이 사단에 관한 이야기, 성경을 줄을 치면서 읽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또 축복의 방법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삭이 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과 제가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십시오. 정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지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로 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삭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좀 먹을 곳이 있고 물이 있을 거 해가지고 글로 전 가족을 데리고 지금 가려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미 행동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생각, 내 뜻이 번복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옛날에 제가 한 10년 좀 넘게 철원에다가 땅을 한 1800평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좀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보면은 이렇게 구역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2종 주거지역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곰곰이 보면서 우리 땅으로 이렇게 길이 나고 나 왜 이렇게 바볼까요? 분명히 도시 계획에 보니까 그 땅에 제2종 주거지역 길이 난 거예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괜히 그냥 현찰로 사놓고 묻어둘 걸 거기서 대출 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딴 거 한다 해가지고 그 대출 이자를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한 달에 한 3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가 대출 이자가 나가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1년, 2년, 3년 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그 땅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좀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편말을 써놨어요. 혹시 이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 주세요. 너무 힘들었어, 이자 내기가.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땅을 팔으라고. 나 참 미련하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받을 것만큼 부르라고. 근데 그게 그 땅이 제가 그때 7억인가 8억인가 샀는데 이자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 1억만 이자 냈으니까 주시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건 좀 너무 좋다. 그러고 그냥 헐값에 줘버린 거예요. 근데 헐값에 주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다시 내가 지금 계약금 1억 5천 받았으니까 이거 다시 그 사람한테 1억 5천 더 돌려주고 계약을 없던 걸로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한쪽에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그 땅을 한번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정말로 기분 나쁘게 우리 땅 쪽으로 길이 난 거를까지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때 내가 있을 때 길이 났어요. 이렇게 막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 양반은 이쪽 땅을 팔고 이쪽 땅 한 300평은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 이 전체 땅을 저한테 9억을 줘놨는데 이쪽 땅만 18억을 받은 거예요.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분명히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 땅에 무슨 비전이 있다고,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땅에 무슨 올라갈 만한 내용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 근데 우리 집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딸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전해라.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라.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지금까지 3, 4년 동안 낸 이자만 주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셨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 땅에, 우리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난리야, 난리.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내 생각 내 뜻이 강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었는데 왜 나는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아왔을 때 내가 먼저 당신에게 값을,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나를 떠본 거죠. 나는 지식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세요. 그때 내가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반대로 해야죠. 당신이 얼마 주시려고 하십니까? 들어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땅을 사러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상당한 좋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봐야죠. 잠깐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안 될 정도의 금액을 불러버려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서두른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잠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결정하겠노라. 이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소리입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제안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당신에게 말을 하겠노라. 그 땅을 팔고 나니까 수천 군데에서 막 전화 온 거예요. 놓쳤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가 이 흉년 때문에 네 생각, 네 뜻에, 너 뜻대로 애국 가면 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머무르라. 이삭의 생각은 애국으로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테니 머무르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삭에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도 행했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이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 갔고 야곱에게 갔고 야곱의 12 자녀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시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노라.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떼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파테이션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믿을 거예요. 정말 믿을 거예요. 올해는 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될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그렇게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6장 3절과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랄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로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했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약속이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나에게.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해갔다고요? 나에게.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나에게.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할아버지, 너희 이삭아, 너희 아버지를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율례와 나의 법대와 나의 모든 것을 지켜 행했느니라. 여러분, 행하십시오. 저는 진짜로 행할 거예요. 그래서 100배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하는 곳에 옆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 많은 중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영원한 축복, 약속이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삭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의 삶에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나에게 있으라 그랬는데 순종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축복이 너에게 있으리니 나의 말씀과 나의 법도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100배의 거부가 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좀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저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정말 나 당신이 싫어. 왜요? 당신은
왜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는 안 했는데 좀 제가 제 생각과 제 뜻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작년에 수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좀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전히 쟤를 보면은 저를 지금도 보잖아요. 사람이 덜겨도 한참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가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맨날 저를 보면서 네 별것도 아니잖아. 누가 별것이다? 너의 만왕의 왕인 하나님만이 너의 별것이다. 최고다. 그래서 너가 그분만을 따라가면은 얘는 최고가 될 거야. 지금까지는 너가 너를 따라갔으니까 너는 인생의 별것이었잖아. 별것인 너가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니?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부가 되십시오. 어떤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100배의 거부가 되십시오. 물질의 100배의 거부가 되십시오. 기도 응답의 100배의 거부가 되십시오. 면류관의 100배의 거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 은사의 100배의 거부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거부가 됩시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요 깨달아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에 자가용을 몰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1시에 출발했는데 거기 가니까 한 7시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장례가 꺼진 다 이렇게 사람들은 올 사람은 다 오셨고 이제 자녀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갑갑함이 있었어요. 왜요? 분명히 우리 작은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집하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대흥교회하고 담벼락으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 그 대흥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의 모든 일을 봐주셨는데 발인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 양반, 이 김계석 씨 이 양반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우리 작은아버지를 대할 때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제수가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다시 확인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김계석 씨가 아니고
김계석 성도라고 이름 부르더라고. 나는 너무 기뻤어. 우리 작은아버지의 삶은 험한 삶이었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받으시려고 이 영혼을 치매를 걸리게 해버렸어. 네 생각, 네 뜻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만 들게 시리.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사람이 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그랄 땅에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는 이 그랄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랄 땅이. 왜 그러면은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머문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삭은 그랄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삭이 머무는 것은 과연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이방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인데 이들과 같이 섞여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 민족이 자기를 받아들여야 말이죠.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한 번 이방인은 영원한 이방인이지 그게 내 백성입니까?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들어와 삽니다. 그렇잖아요. 검은 민족도 들어와 살고 하얀 민족도 들어와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저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못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모양새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저 같으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좀 상황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내 와이프를 나를 죽이고 뺏어가려고 그럴 상황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애굽으로 갈 거예요. 나는 그랬을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고뇌하고 아파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잖아요. 약속. 어떤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오늘 너에게도 그대로 내려간다. 이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거부의 약속, 100배의 거부의 약속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이 100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부가 되십시오. 물질의 거부가 되십시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십시오. 은사의 거부가 되십시오. 면류관의 100배의 거부가 되십시오.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요, 이제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거부가 되는 비결을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현실의 삶은 아니더라도 오늘 이삭의 삶의 현실은 아니잖아요. 무슨 100배예요. 지금 저 그랄 사람들이 내 마누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100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6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7절과 11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의 생각은 니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니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됐다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마누라로 지금 삼으려고 했던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 유심히 본 거지, 이삭의 그 집안을.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려고 달려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날 때 자기들의 생각으로 홍해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홍해바다에 마른 길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홍해 물결을 가로막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귀한 분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1000%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7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번제는 네가 번제인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칼로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손에 결박되어서 이 목이 당가당 날아갈 이 이삭은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입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이곳으로 만들어버렸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 지경의 이곳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처참합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진짜로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 이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간직해야 돼요. 이삭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내게 물러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함을 하노라. 네가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킴을 내가 하노라. 네 손을 멈추고 네 뒤를 돌아보라. 번제의 뒤를 순양이 저기 있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하늘을 봐도 구멍이 안 보입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이리하고 계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함만 있습니다. 깜깜함만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해의 100배의 축복의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자기가 죽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이삭과 그 아내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삭은 그 땅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누가 해주겠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명예의 거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온몸을 다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역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주소를 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멸류관에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번에 작은아버지의 그 장례를 마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선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도 계시고 중조부도 계시고 고조부도 계시고 등등 그럽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죽은 사람들 묘해가지고 모셔놓은 걸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고 동물의 뼈와 똑같은 뼈마디만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는 죽으면은 이게 뭐예요? 격제 화장대 가서 이렇게 가루 만들어서 내 고향 바다에다가 그냥 뿌려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죠. 위에 육이 뭘 부활해서 뭐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정말로 강조하는 파들이 있어요. 글쎄요, 육신이 부활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뭣도 없는 그 몸이, 아니 90대 할아버지가 부활해서 90대 그 모습으로 있으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냐고. 젊은 청년 총각의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선산을 이렇게 다시 조성한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뼈다귀를 다시 이렇게 묘를 만들어서 한 곳에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묘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풀도 깎아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장해서 그냥 산천에 뿌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하거든요. 뭐 낙고 땅에 모르신 것도 나는 싫어해요. 그 돈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추모를 해요. 그 뼈다귀 앞에서 이미 아무것도 앞에서 뭘 추모합니까? 여러분들 추모할 때 뭘 합니까? 그분의 사진을 보면서 그분의 일을 기억하지, 그 가루가 된 그 뼈다귀를 보고 뼈 가루를 보고 뭐 추모합니까? 냄새나는 거? 아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자꾸만 매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선산에서. 글쎄요, 우리 아버지는 매장을 원하지만은 나는 매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하든지 뭐 하겠죠. 나는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선산을 다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저희 아버지 묘도 우리 어머니 묘도 뭐 쓰는 걸로 이렇게 서로가 약속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삼촌에게, 작은아버지 여기에 묘를 쓰실랍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안 쓴대요. 그거는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국립 그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삼촌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촌 쓸랍니까? 안 쓴대요. 알았어요. 안 쓴대잖아, 이분 다. 그럼 누가 이 묘를 관리하냐? 아무도 관리할 사람 없어요. 이제 그분들이 끝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도 안 해요. 왜요? 내가 미쳤습니까?
예? 그 우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중저부 고저부 그 할아버지 나보고 묘를 뭐 풀을 베고 뭐 하라고. 그분들이 뭔데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단지 동물의 뼈 똑같은 뼈답니다. 뼈가루 아무 의미 없다. 저는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형상을 담고 내가 죽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셔서 그 나라에 나를 데려가지, 우리의 이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썩어있는 이 육체가 이 땅에서 뭐가 된다, 나는 그 생각 안 합니다.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내 조상의 탑 나는 아니라 생각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지 그들이 뭐 내 삶의 중심입니까? 조상의 탑을 가리고 조상의 운동을 기리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우리 아버지 산소를 쓰든 안 쓰든 간에 나는 관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풀을 내고 푸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까지가 7시간 8시간을 거리는데 어떻게 내가 와서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우리 아버지 열이 난 거예요. 예? 당신은 이곳에 묵기를 원하는데 큰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야 민상아, 네가 장손 아니냐? 네가 잘해야지. 장손 이렇게 해놔버리고 난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장손입니까? 무슨 장손의 대우를 받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일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 푸락푸락합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묘를 쓰든 안 쓰든 나도 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까짓 거 뭐. 그리고 그냥 완전히 해쳐져 버렸습니다. 참 가슴이 냉랭합니다. 서울로 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내 생각, 내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차로 한 저희 고향에서 10분 정도 이제 서울로 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들아, 제 마음속에 너 생각이 틀리지 않았니? 네 생각이 틀리지 않았니? 왜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아버지 옆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까? 나 그 소리가 싹 들리더라. 할아버지 옆에 우리 아버지가 묻힌다. 그러면은 가문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 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딴 데 공동모집 묻혀 있어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하겠어요. 세 번째 우리 아버지예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네 번째예요. 야, 이거는 축복이네. 제 마음속에 여러분, 내 생각을요 버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 그게 신기해요. 그렇게 냉랭한 제 마음이 나를 결정하면 결정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묘, 우리 어머니의 묘를 쓰도록 하시죠. 빨리 그 형제간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결말을 내고 왔습니다. 그 오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짐승 같아서 내가 생각을 한번 붙이면은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면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생각을 따르면은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계신 주의 영이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는 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어보세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도 갑자기 우리 아들이 내려오더니 전도하는 소리가, 아버지, 뭐라 그래요? 주세요! 주세! 해보세요. 참 나는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박힙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방문을 두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에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류관에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이삭의 삶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삭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거부가 되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 애들이, 종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이삭이 아브람 때에 파놓은 그 우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양들을 먹이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화성이 있음을 믿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과 다투지 않을 때까지 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와 좌절을 매일매일 경험합니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재하심을 믿고 쉬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브엘세바의 우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여러분의 전생에 풍성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에게 왜 이삭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마지막 우리가 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의 거부가 되었노라. 그래서 내 전승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었노라.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